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 아무리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100개 개척되면은 3년 안에 두세 개밖에 안 남는다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 개척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난 2년 동안 정말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신앙생활로 보답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이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대형 교회들의 절반이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이 현재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세습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돈 문제나 성 문제 등 정말 파렴치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뵙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목회자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예언자는 없고 제사장들만 난무하는 그런 교회들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즉 대언하는 자,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보다는 이 제사장의 권력과 재력 이런 거를 탐하면서 반복음적인 작태를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파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생생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언자는 없고 제사장만 난무하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요, 정말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아쉽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이 본 회퍼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은 20세기가 남긴 기독교 최고의 유산으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았던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자신이 직접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 기복에만 매달리는 그런 신앙은 싸구려 은혜를 추구하는 천박한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통박한 이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 독일 목사님들이 나치 정권에 기대서 이 제사장의 권력과 재력 이런 것들 탐할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로 남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독일의 히틀러의 우상 숭배가 되고 있었을 때 그 위험성을 과감하게 외치던 그는 나치의 각종 탄압에도 절대로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편하게 정말 천재 신학자로서 명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조국 독일에 남아서 끝까지 저항운동을 계속하다가 1944년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것이 발각되면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교수대 위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히 본 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새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던 진정한 예언가였고 행동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크리스천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에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양심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아첨과 아부와 위선과 모든 죄악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것을 못 봤다고 말하고 안 본 것을 봤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한 것도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것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이 법관들마저도 공명정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농단 사건에서 보다시피 신성한 재판을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한 뇌물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이제는 그런 짓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지경입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억울함을 당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이 사회의 불의와 불법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의 비호 세력, 비호하는 것에 이 재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고 배경 없고 백 없고 그런 사람들만 언제나 억울함을 당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핫 이슈입니다. 양심 없는 검사들로 인해서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이 백성들이 돈 많고 빽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왔었는데 이 공수처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런 양심 없는 검사들을 처벌하고 양심 있는 검사들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의 법이 집행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양심 있는 법관이나 검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증거인데 그 반증인데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도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었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보면은요, 총독 벨리스의 이 선고 공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 역시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뒤를 보면요, 벨리스 총독은 이미 그 예전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바울을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총독이. 하지만 그는 바울의 재판을 뒤로 미루면서 계속 바울을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술수였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의 행동은 재판장으로서 양심 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6절,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은 벨리스 총독의 속셈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원고인 이 대제사장 쪽이나 또는 재판장인 이 벨리스 총독이나 하나같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원고와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인 이 바울이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물론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그가 이 법적으로 책을 잡힐 일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지금 12일밖에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전이나 회당이나 그 밖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누구와 변론한 일조차 없으니까 자기를 지금 사회를 소동케 한 이 소유범으로 고소했던,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상들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의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이 말도 믿고 또 원고인, 지금 자기를 고소한 이 원고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단의 괴수라고 이 정죄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변론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반증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설교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세 가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정말 너무너무 그가 진실로 그 세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그가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는 진실로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당연한 소리 같이 들리죠. 이게 뭐 당연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의 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법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 법률 제정도 필요하고요, 또 강력한 이 사회 여론을 조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무서워서 죄를 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조금만 해이해져도 곧바로 범죄를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남의 눈이 무서워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눈이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금방 또 그러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애굽의 법이 무서워서 그거 아니에요. 또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굽어 내려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보다 더 좋은 사회 정화 정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또 CCTV를 사방팔방 다 달아놔도 인간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은 양심을 따라서 살기에 힘쓰게 되므로 범죄율은 급속하게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범죄하고 싶은 거를 꾹 참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일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억지로 양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껏 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이유도 있지만, 그는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려주신 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주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여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벗겨주신 그런 분이셔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이것을 진짜,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십자가의 그 처절한 대속의 죽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내가 다시 죄를 범해가지고 나를 구원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 자신을 다시 더럽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나 양심을 지켜가며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분들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매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을 믿고 무소부재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해서 다 양심껏 살기에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들 다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진짜 믿었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의 삶을 얻은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그 부활에는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욕된 부활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세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않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방종을 일삼아도 그 어떤 영적 부담감이나 정식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스스럼 없이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양심을 외면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에서 자기가 한 것 그대로 부활한 내세에서 영원히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곱절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쓴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만약 자기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옛날 사울처럼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고소했던 이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 섬기고 같은 말씀, 성경 말씀 읽고 또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요,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이 말씀의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안식일, 정결 예식, 성전 제사, 이런 율법적인 것만 정말 집요한 관심과 집착을 보였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했던 이유는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내세워야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사회적 지위, 재물, 재산,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본질인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이웃 사랑, 이런 거 내세우면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그들이 믿고 소망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도 희생이나 헌신의 이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는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고난이 없는 영광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정말 나와 여러분의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받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신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까지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토로하는 그 순간, 그 극한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짙고 짙은 어둠의 그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 부활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역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의 참된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그런 성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거기에 이끌려서 기꺼이 자신의 생을 바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종말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바울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가 참수를 당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 양이 도축되는 모습과 같이 너무너무나 순종적이었고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모든 삶의 궤적과 그가 남긴 수많은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본회퍼 목사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히틀러 나치 정권 안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이 독일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설파하는 아리안 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목사들이 이 아리안 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이 우상화 작업이 독일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본회퍼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신학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조국 독일을 위해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던 이 본회퍼 목사님, 결국 1943년 4월에 체포돼서 2년간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때 이 수감 수용소에서 그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들이 나중에 옥중 서관으로 출판됐는데 주옥 같은 명언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 내용 너무너무나 많은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싸구려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기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이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자로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이 본회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작전이었던 소위 발키리 작전,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발키리 작전에 연루된 것이 발각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발키리 작전에 참여한 자들이 거사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무엇인가라도 해야 한다. 그 무엇을 하게 되면 조국의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양심을 거스리는 배신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본회퍼는 1945년 히틀러가 죽기 한 달 전입니다. 4월 9일 새벽
플로센브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나이 아닙니까? 39살. 그런데 여러분,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는 교수형을 당하면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무나 거룩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결코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그 교수형을 담당했던 이 담당 의사 피셔 휠스트롱, 이분이 훗날 그의 교수형 장면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 회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하게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설령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경건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그러셨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교수형을 당하고 또 목이 잘리는 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었는지 아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회포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적어 보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독일의 많은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고요.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려지는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어떻게 본회포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본회포 목사님이 지었던 이 시에 곡을 붙인 이 작곡가 시에그프레드 피에츠가 부른 선한 능력으로를 그분 독일어 원어로 우리가 들어보실 텐데요. 그 독일어 가사 밑에 서툰 직역한 한국 직역이 나옵니다. 그 가사말을 우리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